9월 20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7족속에 대하여 절대 혼합 금지를 명하셨습니다. 결혼은 물론이고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는 엄청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자들이고 또한 도덕적으로 죄악으로 깊이 물들여진 족속들이기에 결코 그들과의 타협과 동맹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가나안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셨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까지 죄악에 관영하지 않았을 때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히브리 백성들에게 붙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장에서는 완전히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어린아이까지 진멸할 때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심은 그들의 죄악이 목까지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 완전히 우상 숭배자이며 목이 곧고 악하고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히브리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네 아들이 어여쁜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사랑하여 결혼하게 된다면 네 아들을 유혹하여 반드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므로 그때에는 가나안 7족속처럼 너희들도 갑자기 다 진멸하시겠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나의 내일 일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가나안 7족속과 혼인을 절대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엄마의 품속에서 아이들이 양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자녀들까지도 이방 풍속을 따라 살게 됨으로 인해 온 가족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히브리 백성들 또한 진멸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국제 결혼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면 악한 길로 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개념 자체도 소멸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 자신의 불경건함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비워둔 방 안에도 금세 먼지가 쌓이는데 상스러운 세상 언어들과 속된 은어들로 가득 찬 돌보지 않은 마음방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은 특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데 온 힘을 써야 할 때이고 테슬라에서 매드베드까지 생산해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육신을 잘 지켜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영과 혼으로서가 아닌 오직 육신으로 인해서만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명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속이고 있기에 혼을 즐겁게 해주는 요소로 가득 찬 사탄을 경배하고 있는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홀로 외롭게 투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깨달음을 얻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불편을 모르고 살아온 40대까지는 짐승의 표가 주사로 들어오고 있다고,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고, 맞으면 영원히 예수님과 구별된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조금도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줄기차게 사찰을 또 맞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가 무슨 작은 물체를 몸속에 넣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주사를 여러 번에 걸쳐 맞음으로 인해 짐승의 시스템을 몸 안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심정지와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축구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경기하다가 쓰러진 선수만 20명이 넘어요. 건강했던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느닷없이 독주사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쓰러지고 해도 독주사와는 전혀 연결을 짓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사탄에게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원에서는 독주사 한 명 맞히면 정부에서 몇백 원 부족한 2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왔던 의사들은 독주사 부작용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다 벙어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발 독주사 맞지 마세요. 독주사 사고 너무 많아 미치고 한장할 지경입니다. 라고 외치는 구급대원들의 목소리는 묻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주사 정체를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인들은 짐승의 표 받아야만 하는 1순위의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표를 내야만 하는 그 시간까지 당당하게 혼자 거부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을 저는 또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으면 되고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천국에 가는 것,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으면 적군에게 쫓겨다닐 일도 없고 멸망당할 일도 없는 것이거든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개인과 국가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밖에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음을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